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께 가오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오른과 같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영혼을 묶고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어쩐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없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 곁에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나를 주님 곁에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버지여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 날아가듯이 하늘 향해 솟구쳐 오르듯이 지금 우리가 꽂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에, 사람에, 미워하는 누군가의 일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꽂혀 있어서야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오늘 우리의 매의 눈이, 오늘 우리 독수리 날개처럼 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저앉아있고 눌려있고 매여있고 엉뚱한 것에 시선이 꽂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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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독수리 날개쳐 오른 것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어떤 세상의 먹이를 향한 우리의 욕심과 자아를 버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독수리 날개쳐 오른 것 같이 내게 날아오라, 내게 다가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주리라. 주여, 주여.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주 곁에 서게 하소서. 주님 만나게 하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안에 있게 하소서. 주님 안에 머물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소서. 흩어진 마음을, 우리의 세상을 향한 시선을, 우리의 고장나고 아버지 무너진 가슴을 일으켜 주소서. 날아오르게 하소서. 주님을 향하여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 영원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들을 또 주께 가까이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들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영혼을 만져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세요. 목마름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 오늘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떠나가라. 목마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영혼의 온전함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심령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주여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여 빛을 발하라. 아멘.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 주여 일어나라.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백성에 자유함을 얻어 기뻐 큰 소리로 만백성에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 우리의 삶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영적 세력도 허락하지 마옵시고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기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가 되어질 원합니다. 성령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덮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선에서 완전한 기도, 완전한 예배, 완전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없는 예배와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장막은 사라지고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영광이요 사랑이요 권능이요 아버지요 불러 아버지 우리 마음을 태워주셔서 악한 대적막이 어둠의 세력과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영적 어둠은 모두 불러 태워주시고 예수요 오셔서 우리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찬양의 맛이 살아나게 하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여 심령은 일어나라. 영혼은 깰지어다. 온몸과 마음은 자유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의 영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화답하며 할렐루야로 영광 돌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나타내길 원합니다.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옵나니 아버지 나타내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소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불러 태워주시. 아버지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몸과 마음을 아버지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낭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낭망하는 자, 주를 찾는 자, 주를 간절히 구하는 자, 세상이 보고도 듣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한 소망과 앙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받고 기도를 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 새 한 해를 아버지여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독수리 날개처럼 같이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찾고 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강신교환 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넷째 주 예배로 우리 구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기 위해 비전의 온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연하여 머리 숙여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경배하오니 영광 중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8년 마지막 한 주를 남기고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빛의 사자들이여 일어나라 귀한 표효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빛의 자녀로 산 소망과 예수님 믿는 주의 자녀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웃음과 감동이 있는 비전교회 되게 하셔서 아멘. 이 시간까지 은혜로 지내오게 한 것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한 해를 뒤돌아보면 아둥바둥 세상적인 삶에 분주했던 잠자는 세계 같은 현실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주님은 영의 세계로 살게 하시려고 아버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게 은혜로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로 깨닫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아버지. 숨고 회피하며 아버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변화된 모습으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온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품으사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매주마다 새로운 성도를 통해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각별한 강한 십자가의 정병으로 많은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버지. 기도하는 비전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제2의 도약을 위한 아버지. 비전과 미래의 꿈이 더욱 큰 열매 맺기 위해 아버지.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의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교육받고 훈련되며 우리 학생 청년부가 꿈꾸는 요셉의 믿음처럼 아버지. 장래의 큰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의 열정과 열심이 변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온 성도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함으로 날마다 변화되며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믿음의 비전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 이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사무총회를 앞두고 아버지 2019년 귀한 사명으로 귀한 일꾼들 세워질 터인데 아버지 주신 사명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큰 은혜로 큰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단위에 세우신 귀한 주의 사자에게 아버지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안위해 주시고 아버지 물 붓듯이 부으시는 생수처럼 은혜의 말씀 주실 때에 아버지 다시금 회복되고 깨어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영광 중에 받으시고 우리의 온 성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1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호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오달밤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임마누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지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임스라엘, 고도시리 임마누엘. 아멘.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서게 하신 모세처럼 오늘도 온 세상의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도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의 종을 세워 하나님의 성도들의 회복과 치유와 복의 복을 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늘문을 여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의에 힘입어 주께 간구하옵나니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저들의 몸과 마음과 삶에 복이 되게 하시고 변화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드려진 예물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곳간을 열어주셔서 주의 성도들에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재물이 주인 되어지지 않아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더입혀 주셔서 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할 것이 있고 하나님의 부신 복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복이 되어 아버지 가는 곳마다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돕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나눌 것이 있어야겠사오니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부어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막힌 사업의 문이 있다면 열어 주옵시고 형통과 평탄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거부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특별한 11조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아버지 저들의 육신의 질병과 어둠을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의 입술에 권세와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할 때마다 온몸과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리우게 하옵시고 성령이여 덮어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성도들의 온몸과 마음과 모든 삶을 묶고 괴롭히는 질병과 간 귀신 마귀와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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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에 예수의 피 예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이 시간 질병이 아버지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에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룩한 주의 성도들의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은 건강하고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뼈바디는 살아날지어다. 모든 디스크 증세는 떠나가라. 세포와 조직과 관절과 골수는 재생되어질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지어다. 장기는 살아나라. 암세포는 떠나가라. 모든 백혈병과 모든 몸 안에 있는 질병과 모든 당뇨의 근원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시력은 돌아올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발리워 깨끗하여질지어다. 아버지 시간은 특별히 전병춘 귀한 이름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혈관 질환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오니 이 시간 최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막혔던 혈관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세포와 조직과 아버지의 몸과 마음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이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주님 귀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심령과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 가정가정의 모든 어둠과 아버지 모든 상처와 고통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지고 아파하는 가정마다 다시금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진리 안에 양육되어진 다음 세대들이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또 다른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믿음의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가슴에 거룩한 비전과 꿈을 품고 부르짖어 선포하며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아버지여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말씀을 들고 일찍부터 세계 열방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과 온 몸과 마음과 가정을 아버지여 위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을 더입혀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사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찬양대의 입술과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예배 순간순간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세감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 몸과 마음을 기경하여 가시와 모든 돌짝밭을 아버지여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자라나 성을 아버지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비전 공동체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옵나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괴계 오두명들은 모두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성탄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얼굴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늘 주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한 주간 또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성탄 전야 행사로 우리 주일학교와 또 맡으신 분들이 귀한 또 준비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또 수고하고 또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며 또 교육자들과 함께 준비했는지 참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축하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사무총회로 또 진행을 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송구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준비하시고 새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맞이 14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1월 2일부터 5시 30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일에도 5시 30분입니다. 왜 14일이냐? 14일은 돼야 체질이 된다. 또 몸에 밴다 해서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실질적으로 14일 후부터 진행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올 한 해 내 몸에 기도가 체질화되어지고 더 기도로 하나 되어지는 주의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쩜 얼굴들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 하자니까 얼굴이 참 어두워지시네요. 자, 말씀을 끝나면 달라지실 줄 믿습니다. 자, 비전 스포츠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우리 임성민 전사님이 프로 축구 선수 출신이고요. 우리 교회는 또 감독을 비롯해 프로 축구 여자 축구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여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또 다음 세대와 또 축구 꿈나무를 키우는 귀한 사역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각 선교단 및 소그룹 모임 오후 예배 진행합니다. 비전 탁구 선교회에서 연말 결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 예배 후에 진행하니까요. 우리 평상시에 탁구 좀 치신다 하시는 분들 모두 모여서 또 연말 결산은 선물이 많습니다. 응원단도 많습니다. 우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일 식사 성금이 또 특별한 행사나 가정 행사나 여러분 기념일 또 하나님이 귀한 마음과 주신 것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잘 쓰임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다음 주는 졸업 및 진금 예배도 드리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각 기관 재정장부를 받습니다. 다음 주 사무총회를 위해서 우리 재정장부를 우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여전도에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우리 김영애 권사님께 또 신청해 주시고요. 통로에 주차하신 성도님들 예배 위에 신속하게 이동 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행사로 셀리더 모임은 모이지 않고요. 성탄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그 순서지 셀 모임 순서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봉남 김영자 집사님 32주년 결혼을 기념하는 귀한 섬김을 받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감사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는 남 6조와 여 6조에서 섬겨 주십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탄절에는 어떤 찬양을 하려 이렇게 어마어마한 곡을 네, 감사합니다.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죄송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날을 맞이해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년마다 겨울이 되면 온 나라 그리고 매스컴에서 강조하고 회자되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조심합시다, 불조심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너도나도 얘기하곤 합니다. 날씨가 많이 건조하기 때문이죠. 여름이 되면 또 강조하고 매스컴에서 떠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중호우를 준비하고 또 대비합시다. 그래서 나름대로 불조심도 하고 집중호우를 잘 대비해서 한다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난 데서 또 나고 난 데서 또 나고 사고 난 데서 또 나고 무너진 데서 또 무너지고 보수했다고 하는데 고쳤다고 하는데 늘 미봉책이라는 것이죠. 뭐가 문제일까? 그냥 부서지고 망가진 것만 복구했다 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호우로 무너지면 무너지지 않도록 댐을 쌓는다든가 땅을 높인다든가 낮춘다든가 막는다든가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늘 수리만 하더라는 거예요. 불난데는 불날 조건이 있어서 불이 난 건데 늘 불이 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내 신앙은 어떠한가? 복구하면 또 무너지고 복구하면 또 무너지고 회복되는 것 같은데 또 엉망진창이 되고 이제 됐다 싶으면 또 어그러지는 우리의 신앙을 오늘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용수철 신앙이다. 왜 용수철 신앙이냐면요, 이 용수철은요 용수철이 막 꾸불꾸불하고 자꾸 튀어나오니까 이 죄와 이 허물과 이 연약함과 이 문제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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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누르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경건으로 내 열심으로 확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 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죽어라 죽어라 눌러요. 그리고 이제 세상 나가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힘들어 땡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또 정신을 차려야지 부흥회가 있으니까 수련회니까 막 수련회 가서 부흥회 가서 또 누릅니다. 죽어라 이 육신과 이 죄와 이 정욕은 죽어라 했는데 또 일상 가운데 가고 힘들다 땡. 그리고 문제는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낙심이 찾아오네요. 이거 해도 안 되네.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 누른다고 눌렀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게 안 죽고 왜 안 사라지는 거야? 왜 이것이 다시 팅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집을 찾아다니다가 어디를 들어갈까 봤더니 옛날 집 쫓겨났던 집을 딱 봤더니 집은 소지됐는데 거기에 내가 다시 들어갈 조건이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이번에 들어갈 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더라. 내 신앙을 눌렀는데 막 버텼는데 내 의지로 어떻게 하면 해보려고 막 눌렀는데 땡 하고
다시 풀려난 이 스프링이 이제는 펄펄 뛰고 뛰어다니면서 도대체가 내 신앙과 삶이 회복되어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 문제는 뭘까? 이거는 단순히 눌러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염 있으신 분 많이 계시죠? 그 비염 막 콧물 나고 막 이러면 콧구녕만 쑤셔야 돼요. 맨날 콧구멍 쑤셔야 돼요. 약도 막 코에 대한 약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콧구멍 백날 쑤셔봐야 안 되고요. 비염 고치려면 뭘 바꿔야 될까요? 잘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한 20년 정도를 비염을 엄청 앓았어요. 막 새벽 예배 설교도 할 때 안 될 정도로. 요즘은 환절기만 조금 심해지려고 그러다가 금방 좋아집니다. 그래도 막상 병원에 갔더니 이제 다 좋아졌대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요, 저는 진드기에 약해요. 그래서 진드기를 싹 치우고 집안의 먼지를 치우고 그리고 식습관을 조금 바꿔서 채소를 많이 먹고 이렇게 체질을 바꿔내니까 이 비염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맨날 콧구멍만 쑤셔봐야 비염은 안 났습니다. 체질을 바꿔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이 더러우십니까? 집이 너무 더러워요. 막 음식물이 여기저기 쌓였어요. 그리고 벌레가 끼고 바퀴벌레가 생기고 쥐가 있네요. 그래서 바퀴벌레 잡는 사람 불러다가 돈 들여갖고 바퀴벌레 버리고 집 청소하고 청소하는 사람 돈 들여서 싹 치워놨네요. 일주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루묵이더라. 결국 뭘 바꿔야 될까요?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주인을 바꿔야 집이 깨끗해지지,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평생 가도 집은 안 깨끗해져요. 주인의 마음이 바뀌든지 주인을 바꾸든지, 그러면 집은 깨끗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뭡니까? 맨날 죄, 맨날 연약함, 문제, 그거 백날 눌러봐야 근본적인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우리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수철을요, 누르면 안 되고요, 녹여서 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용수철 백날 의지를 가지고 눌러봐야 우리의 신앙은 다시 원상태, 우리의 삶은 다시 엉망진창. 이 용수철을 뜨거운 불에 녹여서 그거를 갈아 날이선검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선검이 되어야 돼요. 번쩍번쩍 빛나야 되고요. 막 용기가 승천해야 되고요. 마귀를 보면 막 우르르 막, 제가 오늘 막 질병 위에 기도하는데 오늘 몇 명 아주 굉장히 된통당했을 거예요. 막 얘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는데 죽었어. 자, 죽어라, 막 죽어라, 떠나가라. 그래 막 질병이 떠나가고 막 발발발 떨고, 뭐 이렇게 성도들은 포효하는 사자처럼 이 죄와 사망과 어둠을 향하여 강력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얼굴이 살아나고 빛이 있는 날선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프링 백날 눌러봐야 또 원상태, 또 원상태. 여러분, 스프링 몇 년 누르셨습니까? 20년 누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0년, 30년 누르신 분. 계속 아무리 눌러도 누를 때뿐이지 다시 원상태로, 다시 원상태로. 이전보다 더 심각한 이 신앙의 현주소를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10월 달에 다시 한번 체질, 영적 체질을 변화시켜 새해에는 다른 인생을 살리라, 다른 신앙의 지경에 이르르리라 결단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결국은 이 영적 체질 변화의 승리를 거둬야 새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언할까요? 이 체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우리는 계속 뭐 합니까? 용수철 누르는 거예요. 한날 누르는 힘은 힘대로 드는데 변화는 하나도 안 되는 이런 영적인 안타까움을 오늘 해결을 보자는 겁니다. 본문을 잠깐 설명드립니다.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담화를 나누시는데 그 담화의 주제가 뭘까요? 회복입니다. 회복. 예수님과 제자가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올라가시네요.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들과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회복. 자, 오늘 예수님과 나눈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천사들과 나눈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으며 영적 체질 변화를 이루어 이제 내 신앙 생활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6절로 8절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이 진리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씩 읽어보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이때입니까? 자,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언젠간 좋아지겠지. 올해는 좀 좋아질까? 내년에 우리 가게가 좀 풀릴까? 내 신앙이 좀 살아날까? 우리의 가정이 좀 건강해질까? 내 사업이 좀 형통해질까? 회복이 이루어질까? 하나님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하나님 올해는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지쳤는데요? 힘든데요? 언제쯤 이루실래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7절에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때는 알아서 뭐하게? 네가 알면 뭐 그렇게 되게? 여러분, 우리가 때와 시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좀 회복되어질까요? 이제 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근본적인 체질 변화와 방법을 알아야지 때를 안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늘 50등이야 50등. 이렇게 공부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좋아지겠지. 여러분 경험상 좋아지든가요? 그 모양 그 꼴이든가요? 아무리 공부해도 50등은 40등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공부 방법이 잘못됐어요. 이따가 이제 여기 학생들 일부 때만 있고 지금 몇 명 있는데 공부 진짜 잘하는 방법. 내가 그래서 공부를 못했구나. 제대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공부 못한 애들 백날 공부한다고 그게 공부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 사업이 안 되시는 분들 언젠간 좋아지겠지.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사업하고 있는데 사업이 좋아질까요? 늘 그럴까요? 내년 기대 못해요.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안 되는 습관을 들여서 안 되는 태도로 장사하고 있고 사업하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하는 말이 지금 오늘 이 회복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질 않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이렇게 교회 나가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지금 잘못됐고 마귀가 주는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회복 방법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신앙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마추어가 어떤 분야에서 프로가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가진 이 분야를 가지고 남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야에 종사하건 이제 내가 이 분야에서 누군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에게 여보시오,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이렇게 교회 나오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프로처럼 답변할 수 있는 그 내용, 그 확실한 가르침,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다시금 누군가에게 제대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영적 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한번 누구 나와보라고 내가 전도를 해요. 그런데 여보시오, 교회는 주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좀 나와보시오.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분, 말도 안 되죠. 교회는요, 공부하는 데예요. 공부.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가서 뭐 하셔야 돼요? 참 오겠다. 교회 공부하러 온다는데, 여러분, 교회가 공부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지만 교회는 공부하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간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까? 여보시오,
교회 한번 하고 신앙생활 해봐요.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상황은 힘든데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요. 나는 천국에서 날마다 살아요. 그러니 당신도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가르침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르침이에요. 신앙생활을 누구에게 소개하고 가르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보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뭐가 그렇게 기뻐? 그렇게 감사해? 뭐가 그렇게 행복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이거를 자랑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만약에 여러분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진 신앙 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간증하고 오세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프로는, 신앙의 프로는 바로 내 안에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진짜 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천국도 없고 전할 수 없는 그 주제가 내 안에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 한 거죠? 왜 30년짜리 아마추어죠? 왜 40년짜리 아마추어가 되어 있죠?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왜 나는 아마추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정말 신앙의 프로답게 누군가에게 신앙의 진면목을 전할 수 있는, 신앙생활 너무 행복하다, 제발 좀 한 번 좀 와보시오. 한번 와보시오. 한번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새가족 중에 와서 얘기하는데 한 번만 와봐 이런 분들이 꽤 있었다고요. 한 번만 와봐. 근데 지금 한 번만 왔더니 진짜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분위기 틀리고 잠도 안 오고, 물론 못 자게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소리치고 막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그 와중에도 자는 분은 계시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해봐. 이거를 우리가 감격 가운데 은혜로 전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생활. 왜 아직까지 우리는 이 아마추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자, 이 체질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요? 야곱은요, 저 하늘에 있는 것, 저 거룩한 하늘에 있는 장자의 축복과 영광을 막 갈망하고 갈망했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이거는 팥죽에다 팔아버리고요, 그냥 이 땅에 이 장사하고 사냥하고 사람들한테 막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막 뻐드기는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가치라, 이 사람의 열망은, 이 세상 열망은 있지만 저 하늘에 대한 소망과 갈망은 팥죽에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권능 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사마리아와 온 땅에 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내게는 이게 상관이 없을까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간절히 성령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저 나라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팥죽이나 먹어버려라, 그리고 이 땅의 것만 막 우글거리고 돌아다니는 인생에게는 성령님은 절대 임하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안수기도를 이제 내년부터는 월상 예배 새벽에만 할 거예요. 왜 새벽에만 할 거냐면요, 저는 제가 안수기도 하는 이 특징, 아니면 여러분 제 패턴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가서 안수기도는 거진 안 해요. 대부분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에게만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은 누구냐? 이글이글 타는 거예요. 저 안수기도 한 번 받으면 나는 고침받을 거예요. 이 눈빛이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주의종의 입에서 내 병이 나가고 내가 복을 받고 영광이 임한다는데 그거를 입을 벌려서 크게 벌려서 아멘 하고 끌어당겨야지. 남들은 아멘 하고 있는데, 그래 남들이나 가져라, 나는 많이 있으니까. 이게 복이 되겠어요?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그 기도 하나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팍팍 당겨보세요. 뭔 일이 일어나나.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에휴, 그래 뭐 저거 뭐 그냥 맨날 매주 하는 거 뭐 그냥 하겠지. 여러분, 이게 쌓이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줄 아세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야, 저 생명의 양식 내가 저거 다 빨아먹어갖고 내 영이 자라나고 강건해져야지 막 이글이글 타는 마음으로 빨아당기는데,
어떤 분은 그래 매주 하는 말씀 그래 모르겠다. 아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자야지. 그러고 이렇게 자고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저는 어떤 분에게 마음껏 하느냐, 벌써 눈이 이글이글 타야 돼. 저 복을 받으려고, 생명을 받으려고 끌어당겨야 돼. 그러면 제 안에 있는 영적 권능이 쪽쪽 그에게 영혼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역사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새벽에만 하냐고요? 처자 예배 나오는 사람보다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더 간절해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잠을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보다 더 간절해요. 물론 그게 다 신앙의 지표는 아니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갈망이 있는가? 도대체 저 하늘의 것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있는가? 아까 학생들 공부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준다고 했죠.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법, 이거는 진리입니다. 학생들이요 언제 공부하게 되냐면 머리가 좋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TV에 보니까 IQ 300짜리 어렸을 때 3, 4살, 4, 5살짜리 책을 쓰고, 그리고 7, 8살 때 나사에 들어가고 10 몇 살 전에 이미 대학원을 졸업한 어떤 분이요 지금은 그냥 교사, 뭐 교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님 그 정도면 뭐 세계에 뭐 에디슨 같은 뭐 대단한 뭘 해야 되는데 그냥 교사하고 계셔요. 그러면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이거예요. 나 지금 우리 가정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이 가정이 합당한 가정, 온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 제대로 된 삶의 환경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신분 상승이 필요해. 나는 지금 우리 가문의 신분 상승이 필요하고, 나는 내 인생에 뭔가 더 질 높은 인생을 추구하고 있고, 나는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라고 간절히 꿈을 가지고 열망을 가진, 그래서 판사를 꿈꾸고 의사를 꿈꾸고 대통령을 꿈꾸고, 뭔가 지금 내가 학생이라는 신분 안에 우리 집안에 있는 이 분위기와는 다른 단계에서 살고 싶어라고 하는 열망이 있는 꿈의 사람만이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왜 공부 안 하냐면 그냥 이렇게 주지공상으로 살지 뭐. 그냥 이렇게 휴대폰이나 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먹는 걸 먹고 그냥 놀고 자고 그냥 나는 그냥 이게 만족해.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살래. 공부 안 해요. 여러분 공부해야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열망이 공부의 성과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가난해. 난 이렇게 가난한 삶 살고 싶지 않아. 부자 돼야지. 그래서 그 부자에 대한 열망으로 뭔가의 목표를 가지고 돌진해야 그는 신분 상승을 공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도 안 바라보시고 오병이어만 갖고 사세요? 여러분 하늘문을 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거잖아요. 수천 명을 먹이도 12발과 남는 인생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얕은 물가에서만 맨날 그러고 사세요?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하늘 걸 끌어대면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의 열망이 자꾸 여기에만 머물러 있고 저기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안타까움에 지금 우리는 체질이 변화되어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요. 맨날 아이돌, 난 저 아이돌처럼 될 거야. 난 저렇게 인기 있는 사람 되고 싶어. 내 꿈은 건물주. 그래 건물 갖고 배 볼록 나가고 그래. 나는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나는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스킨스쿠버만 하고 살고 싶어. 맨 건물주에다가 뭐 아이돌만 꾸미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저기 주님 요셉과 같이 살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살게 하옵소서. 다니엘 같은 인물 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울 같은 선지자 되게 하옵소서. 요즘 아이들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질 않아. 제발 저런 사람 한번 좀 되고 싶더라고는 거룩한 열망이 어른들은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는 없다 보니까 맨 아이돌은 되려고 그러고 맨 저 인기 있는 사람은 되려고 그러는데 이 땅의 것만 그냥 찾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우리 좀 그런 열망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맨날 용수철 누르는 거예요. 아무리 눌려봐야 거기에 뭔가 영광이 나타나질 않고 수고만 하고 노력은 하는데 대단한 일들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문제는 성령이 내게 오시게끔 만드는 환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 환경이 뭐냐? 좀 저 세계의 것을 막 몸부림쳐서 좀 끌어내고자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독수리가 먹이 찾듯이 그냥 눈을 피고 막 돈과 세상과 명예만 그냥 째려보지, 저 독수리 날개 저오른 것 같이 하늘을 향해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하늘의 것을 내고로 삼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변화돼요? 혹시 지금도 내년에 용수철 누르려고 생각하고 계신 분 포기하십시오. 그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의지로 그래 14일 새벽기도 하고 나면 새로워질 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14일 작정했다고 삶이 다 변할 것 같으면 여러분 벌써 1000번도 더 변화됐어야 돼요. 작정 기도를 도대체 몇 번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작정해서 이거 용수철 누른다고 신앙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걸 녹여서 검을 만들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제발 저 하늘의 것에 대한 관심과 열망과 소망을 좀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뜨거운 열망이 있으면 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받으려고 막 주의 종이 기도할 때마다 저거 하나라도 내 거 만들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 될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안 뜨거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때때문에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불이 없어요. 이 하늘의 것을 얻어내고 그냥 갈망이 없고 이 세상 불, 다른 불이 들어와서 무르를 타고 있으니까 예배 분위기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2019년도 우리 표어는 고운 가루 되어 고운 향기 내자입니다. 그러면 싹싹 갈아서 이거 새로운 거 만들어내야죠. 언제까지 용수철만 눌러 댈 겁니까? 우리 새로운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우리 새로운 비전, 바로 나를 녹여 이제는 용수철 누르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체질 변화를 이루자. 제발 팥죽 한 그릇에 그 영광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 좀 끌어당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년엔 되겠지 뭐.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신 분도 계셔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인생과 신앙, 앞으로 오늘 이 이후로 신앙을 싹 바꿔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맨날 용수철 누리는 신앙 말고요, 체질을 변화하기 위한 첫 번째, 좀 관심을 갖자. 제발 하늘에 대한 갈망을 갖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의 대화라고요? 천사들과 지금 제자들이 뭐에 관해서? 회복에 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좀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예수님이 쫙 하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쳐다봤겠죠. 이거 당연히 다 쳐다봐. 여기도 지금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다 쳐다볼걸요. 근데 천사들이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좀 부정적이고 조금은 공격적인 내용인가요? 아니면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내용인가요? 방금 읽은 11절. 어찌하여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쓰진 않죠. 왜? 근데 천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어찌하라고 하는 말도 좀 말이 안 맞아. 왜 말이 안 맞을까요? 쳐다보고 있는 걸 뭘 어쩌라고. 그러면 여기서 사오정은 얘기합니다. 앉아서 보라고요? 누워서 보라고요? 껌 씹으면서 뭐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왜 이걸 혼내지요? 당연히 구름 타고 쉬고 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게 뭐 그렇게 혼날 거라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책망을 받는지를 확인해야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 빌립보서 좀 갔다 올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 자, 아까 왜 혼났는지, 어찌하여가 왜 이루어졌는지 3장 20절을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하시면 읽어보세요. 자, 함께 있습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바라보는 것 자체 문제가 아니라 너는 땅의 시민권자로 그걸 보고 있느냐, 하늘 시민권자로서 그걸 보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야구 경기가 있는데 저는 야구 경기를 몰라서 저게 몰라요. 그냥 LG 트윈스, 뭐 삼성 라이온스인가요? 이거 옛날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두 접전이 이루어지는데 똑같이 경기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LG 트윈스로 보고 있느냐, 삼성 라이온스로 보고 있느냐, 너는 누구 입장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이 땅의 시민권자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 시민권자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늘 시민권도 가지지 못하면서 뭘 보고 있는 거야? 너 그거 보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너 그 시민권을 가지고는 나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주야. 그래서 오늘 천사가 다시 한번 내려와서 굳이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진 자들아, 너희들 다시 오실 주님이 너에게 진노와 심판으로 임하시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안에 시민권을 바꿔라.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가장 비참한 부부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거요. 요즘은 아내도 남편을 많이 때리죠. 아니면 돈을 안 벌어다 주는 거요. 뭘까요? 뭐가 가장 비참할까요? 결혼 따로, 사랑 따로, 이 부부가 가장 비참한 부부입니다. 결혼을 해서 서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은 다 딴 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은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다 어겨 내 시민권이 이 땅에 있어요. 우상 숭배자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다른 데 있어.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서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 이게 바로 심판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바꿔내기 위한 확실한 변화와 이 체질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노요 무시무시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 따로, 결혼 따로, 얼마나 무서운 삶의 환경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시민권에 관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레마로 꽂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미국 시민권 어떻게 따는지 저는 잘은 몰라요. 알아보면 알겠죠. 미국 시민권을 따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여차 해갖고 모든 서류를 갖춰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서 땅땅땅, 당신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요 하고 도장을 딱 하고 찍어주겠죠. 그 서류에 도장 찍히는 그날 그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 불과 같이 임하신다, 물과 같이 임하신다. 그런데 성령님이 인치신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친다는 얘기가 뭘까요? 도장 찍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기 하늘 시민권자다, 가서 인쳐야 되겠다. 성령님이 꽝 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즘 말로 바꿀게요. 내 마음에, 손가락 이렇게 하세요. 내 마음에 저장. 자, 이게 뭐냐?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너 내 마음에 저장. 이게 지금 성령님이 딱 보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저가 내가 저에게 기름 부어서 저를 내 사람으로 삼으리라 하고 성령님이 인치시는 이 주님 마음의 저장이 이루어져야 오늘 우리는 뭐가 된다? 하늘 시민권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경에 주님 마음의 저장을 이룬 성령이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마리아와 같은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마음의 저장이 되어져 성령이 인치심을 받아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너 내 마음의 저장,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과 내 마음이 통한 거예요. 요셉이요, 그리고 다윗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모세가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죽음을 무릅쓰고 내게 순종하여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아멘 하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야 그래 그거야 하고 주님 마음에 모세는 저장, 너는 내 친구 이라고 하신 거예요. 다윗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저는 주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야, 온 천하가 다 내 집이거늘 어찌 네가 내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느냐?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어. 저장. 뭐 좀 이 정도 돼야 성령이 딱 인치셔서 그를 막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탁 헤아려 들어서 그거를 받아 내 것으로 삼아야 하나님의 저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제자들도 못 알아들은 예수님의 그 장사를, 그걸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주님의 때가 되니까 1년치 그 비싼 옥합을 들고 나와서 그거를 한 방에 깨뜨려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야, 너가 온 만방에 너와 같은 자가 없구나. 앞으로 성령이 전해지는 곳에 네 이름은 널리 퍼지리라. 저장. 그리고 또 마리아를 향하여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시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저장된 기억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위해서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번 이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동을 주실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저장된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의 시민권은 여전히 사람 마음에 들려고, 사람 마음에 저장되려고, 세상 기준에 맞으려고, 어떻게든 세상의 그 사랑을 받으려고 이렇게 우리는 돌아다니지만 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나라도 제대로 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헌금하신 거요, 여러분 지역까지 수고하신 거요, 노력하신 거요,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시겠죠. 그러나 꽂히는 게 있어야죠. 인치시는 게 있어야죠. 내가 성령을 못 받아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의 CEO가 자기와 함께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야, 언젠가는 저 사람이 이 기업을 이끌고 이 기업의 리더가 되거나 CEO가 되겠구나 라고 눈도장을 찍고 저장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장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하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고, 저는 내 후계자감이야, 저는 앞으로 이 기업을 이끌 리더야. 저는 우리 교회 CEO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편애하시네. 아니요, 하나님도 편애하셨어요. 하나님도 저장한 사람과 그냥 그런 사람과 다 구분됐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맡고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인 만큼 여러분들 뭐 마음에서 벗어낸다, 뭐 제외낸다, 걷어낸다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저장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저장하는 사람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주의 종의 마음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 뭘로 찾을까요? 이게 휘집으면 찾아질까요? 기도해야 찾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분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제대로 꾸준히 성실하게 깊이 있게 기도하는 분들을 주목하며, 저가 우리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고, 저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고, 저에게 교회를 물려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보면서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동역자가 누구예요? 함께 일할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를 하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열심만 낸다고 될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기도를 심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지, 자기 열심만 내는 거 그 끝에 가면 그거 자기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동역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께 저장되는 인생을 살려고 제발 올 한 해, 내일 한 해, 내년 한 해 목표를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14일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한번 새해니까 부담드리자. 여러분, 한 번의 행사로 끝날 것 같으면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체질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거 하는 동안
그렇게 거리나 뭐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든 여러분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장되는 인생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내리라. 이 결단 가지고 씨름하시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체질 변화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2019년도에는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또 내년 한 해 스프링 누르는 일 하시려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저장되진 않았으면서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도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내 소욕과 내 만족은 오직 계산 거면서 그래 죄를 한번 눌러보자, 한번 교회 나가서 한번 꾹꾹 눌러보자, 거룩한 삶 살려고 한번 노력해보자. 백날 노력해보세요. 그 스프링은 하늘 그대로 있고 그 하나님의 일을 땅에 떨어뜨려 썩혀 죽이지 않으면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의 체질 변화, 영적인 변화는 저 나라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야 돼요. 지금보다는 그것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체질의 변화를 이루어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제발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모임, 이 주님의 일을 씨름하는 거 팥죽에 파지 마시고요. 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계속 묵상반은 이어지고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 이런 새벽을 또 저녁을 또 이제 암송반도 시작하고 또 엠마오 성경 공부 온갖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로 영적인 것을 도모하려고 여러분들을 권유할 것입니다. 팥죽에 팔아버리지 마시고 그 주님의 영적인 것을 하나라도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주의 종처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에 하나라도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끌어당기시며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저장된 인생 사신다라면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주의 정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시민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 시민권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스프링을 누리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권면합니다. 회복이 뭡니까? 스프링 누르는 거예요? 한번 꾹꾹 누르는 겁니까? 예배 나와서 부흥회 때 작정기도 시간에 한번 꾹꾹 눌러놓으면 좋아지시던가요? 한번 무너지면 이전보다 더 심하잖아요.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체질 변화가 필요해요. 하늘나라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신앙생활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심을 바꿔야 돼요. 저 하늘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돼요.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살아보고 싶다. 건물주가 아니라 저 세상 명예와 권력 가진 저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소망은 요셉이요 내 안에 소망과 열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없이는 체질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찍히지 못하고 성령의 지심을 받지 못한 인생이 하늘을 바라본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뭘 보고 있는 거야?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이미 세상 시민권자인들 네가 나를 보고 나를 바라봄이 오히려 저주요 심판이 아니겠느냐? 회개하라. 가슴을 찢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저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지. 오늘 시간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새해 한 해는 아버지와 진정한 회복, 영적 체질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늘의 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비참한 인생 세상 시민권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가슴을 찢으며 주의 정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